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 비유품에서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 집이 폐옥과 같이 낡아 있었다 라고 하는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즉 관리를 태만히 하면은 제 아무리 훌륭한 집이거나 훌륭한 지식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부터 말하자면 집 가꾸기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역시 우리가 이 관리를 소중해야 된다. 자기 신체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자기의 행동거지도 관리를 잘해야만이 남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 가운데 법구경, 즉 담마파타라 그럽니다. 이거 다루마인데 이걸 산스크리트어는 다루마지만은 파리어로는 이제 담마라 그러거든요. 담마파타. 즉 법구경은 우리가 법구경 그러면 그것이 경전이 하나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아함경 속에 법구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함경. 근데 아함이라는 말은 이제 아가마라 그래가지고 전승이다. 전해내려온 소리다. 전승. 전할전 자에다가 이을승. 그래서 전승이라는 말을 아가마라 그러는데 이 아가마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문으로 썼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함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 속에 이제 원래 들어있는 겁니다. 이 법구경이. 그런데 그래도 특별히 담마파타라는데 이것은 정권이 모두가 다 423, 423 귀로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개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짧은 것, 즉, 네 귀절로 되어 있어요. 네가 귀절로 되어 있는데, 한 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길게도 되어 있고, 짧게도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대승경전과는 달리 석존 당시에 성립된 것인데, 석존 설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귀중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비불승이다. 대승비불설이다. 대승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다. 이런 말로 회자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법구경이 석존 당시의 설법의 원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건 언행록입니다. 언행록. 마치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같은 그러한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인도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은요, 이것을 시로서, 개송이라는 소리, 가따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경전은 개송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송 부분이 먼저 성립이 되고, 나중에 장행이 성립됐다. 성립수상으로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집이 낡은 것은 수리의 태만이 함에 있고, 수리를 태만히 합니다. 그래서, 장난 삼아서, 장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수리마수리 수수리사바. 그 말이 이제 수리해라, 크게 수리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난말 비슷하니. 그 말이 원래는 깨끗하여라 하는 소리니까, 수리가 깨끗하여라. 이게 수리를 하면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말하자면 약간 비슷하니 재밌게 말을 합니다.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깨끗하여라, 크게 깨끗하여라. 깨끗함이여, 영원하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그런 말이죠. 사바가 스바, 영원하여라. 기독교식으로 보면 할렐루야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소리인데, 우리가 수리를 태만히 함에 있고, 얼굴빛이 초라함은 게으름에서 오며 수행자의 더러움은 방일에 있다. 방일에. 방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무엇을 게으른 것을 방일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을 방일이라 그래요. 수채 말하자면은 할뚱말뚱하고 하는 것이 방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방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어정쩡한 걸 방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는 어정쩡해서는 안 되는 거이고 모두 다 확 말하자면 뚜렷이 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고 가르치신다. 그런데 이 방일이란 단순히 게으른 것을 뜻함이 아니고 일하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말하자면 일도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방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눈에는 거슬리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참 눈에 거슬린다. 좀 이런 말하기는 우습지만은 그런 사람 많아요. 불교 합례하고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눈에 거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태교 비유, 화태교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상징되는 미혹한 사람들은 즉 우리가 화태교에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미혹한 우리 중생을 말한 거거든요. 중생들은 눈앞에의 관능적인 욕망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관능적인 것, 즉 오간의 만족을 취한다 그러죠. 자기의 인생이 불타서 파괴되어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몸이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이 불이 타서 파괴되어 가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불타고 있는 집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이다 이 말이 원. 우리가 말할 때는 탈출하고자 하는 원이 필요하고 뭐든가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원하라 그러면은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무조건 뭐 물질적인 것을 소원한다 이 말이야. 명예를 소원하고 또는 정말로 불교적인 입장 부처님 눈으로 보면 참 부질없는 것만 소원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욕망의 충족이고 부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 참다운 소원은 그게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즉 내가 상구보리 하는 거라든가 즉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거라든가 그러한 것을 완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게 태어나고 싶다 그 앞에 태어나고 싶다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소원이지 사실 우리 말하자면은 중생들이 하는 소원은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즉 탈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해탈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다니니까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양사슴 소우 세 가지 술에는 이른바 소승불교 성문성 즉 성문성이라는 것은 석존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를 말하는 소리성자죠. 들을 문자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을 성문성이라고 하고 영각성 그런데 인연의 도리를 깨친 그러한 제자를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역사상으로는 이 영각성, 저기 말하면 벽지불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뭐 추리해서 이거 추론해 보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부처님과 제자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지.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인연을 깨쳤다는 것이 이제 더 훌륭하다 해서 그보다 위다 해서 수육 말하자면은 아라한의 위에다가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인데 지금 여기 법화경에서는 성문영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보살성이라 그래가지고 석전의 성도 이전. 원래 이 보살이라는 말은 석존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을 보고 말하자면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석존에 한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유추해 생각해 보자면은 누구든가 깨치기 이전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무라도 보고 보살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불을 하고서 보면은 보살이라는 소리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제일 불교에 많이 등장한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살이라 이 말이야. 이게 보살이라는 거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불교가 이제 그 보살이 신격화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신격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실은 보살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하나의 마음이라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니까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은
이름만 있으면 육체를 말하자면 어떤 그 상을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뭐 약구색견나 그런 거 있죠. 예? 금강경에 만일 말하자면은 나를 색으로 보고자 한다면은 물질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가히 사도로서 행하는 일이다. 이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무조건 이름만 하나 딱 있으면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무조건 어떠한 모습, 상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어떠한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살이라는 것은 어느 때 말하자면은 그 이름이 말듯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뜨바. 그러니까 사뜨라는 말은 우리가 법화경이 본 이름이 사따르마 분다니까 하죠. 사뜨하고 플러스 드하루마, 다루마 그랬단 말이죠. 사뜨라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지 귀신 말하자면 어떤 신이란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복해서 말하자면은 인간보다도 상층 한층 위라는 뜻에 있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 불교의 99.9%까지는 보살 그러면은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봐서는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볼 수 없는데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것이란 것은 바로 보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나 다 앞으로 성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살이라 그럴 것이고 거기에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꼭 상구보리하는 보리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 보리심. 보리심. 그러니까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 마음을 내느냐 했더니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버리면은 그때 생겨나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은 이생기심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 이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 그때 나오는 마음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하는 말대로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래가지고 중국말은 말이죠. 동사가 앞에 가거든요. 우리말 같으면 원소라 그래야 될 텐데 중국말은 앞에 갑니다. 이걸 소원이라 한다 이 말이야. 소원성취 그렇게 써붙이놓으면은 누구든가 성불한다는 그러한 소원성취. 그렇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에게 극락광생을 하겠다는 소원을 성취하더라든가 이런 말인 것이지 중생이 제일 좋아하는 색 물질적 현상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은 소원성취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불교하는 사람의 99.9% 정도는 소원 성취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 중생무변 소원도 번뇌무진 소원단 하는 그 서원을 바로 성취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고 안 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중생으로 하여금 일단 보살로 끌어올려 가지고 보살로 인도된 뒤에 그 다음에 성불로 길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부하는 것이 보살 될 생각은 안 하고 헛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불교 해봐도 평생 그놈의 것은
개미 쳇바퀴 돌듯이 육도인을 하고 말 것이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대로 대승불교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은 첫째 자기가 보살로 거듭나야 된다. 화생해야 됩니다. 보살로. 화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누구나 다 교화로 돼서 다시 바꿔지는 것이 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인연을 떠나서 바꿔지는 것이 화생이다. 그러니까 흔히들 귀신이라고 그러는 때가 많은데 사생육도 할 때 이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어떤 인연을 떠난다. 그게 육체적인 어떤 부모의 인연을 받아가지고 화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교화를 인연으로 해서 화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들은 그런 점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살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것은 바로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최고 경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법화경이 최고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보살을 가르치는 것이지 중생을 가르치는 거 아니다. 보살은 중생을 보살로 일단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방편품에서 보살 말하자면 중생을 보살로 다 끌어올려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보살인데 자기가 보살인 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보살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보살이에요. 실은 누구나 다 보살인데도 자기는 보살이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어리석길 짝이 없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기독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가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소? 그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면 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것은 상당히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어디가 아버지가 없어. 그러나 우리도 불교에서도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 부모의 몸을 받기 전에 원래 너가 누구냐 이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보살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오면서 잊어먹었단 말이지. 마치 기독교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잊어먹었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 잊어먹고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고 안 묻고 이것이 누구냐 이거야. 이무었고 그런 건데 이무었고라는 걸 딴 것만 찾아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은 100번 찾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 찾아도 이무었고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 본래 면목이 누구냐.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보살이거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성불할 수가 있다. 그래 견성하면 성불한다 소리야 그게. 내가 누구란 걸 알면은 성불할 수 있다. 보살이니까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지. 보살이 아니고는 절대 성불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개나 소는 자기가 누군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몇 번 거듭 태어나도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은 성불이 불가능한 거고 불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불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구자 무불성이라 했단 말이지. 근데 처음에는 부처님 말하자면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또 딴 사람이 와서 개한테 또 있냐고 물으니까 개한테는 없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느냐? 그 묻는 사람 말이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있다 그런 거라. 그때는 맞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으니까 없다 그런 거라. 개의 차원에서 보면 개는 지가 불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내가 누군지 그런 것이 있다고 믿지 못한 사람은 일천재라 그래.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불교를 해봐도 그는 성불이 불가능한 거야. 자기가 누군 줄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내가 누군 줄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안다 이 말이야. 불행하게도 또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 불자 중에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 쉬운 말로 실제 말로 버스를 타려고 폭군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차 놓쳐버리면 못 가는 거야. 구천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원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그저 밥 먹고 애 낳고 뭐 우물쭈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육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누군 줄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어디로 가며,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 법화경에 좋다는 게 종교적, 이게 말이 신앙서예요. 이 법화경은. 그러니까 학문서가 아니다. 금강경은 이제 학문입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저것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가 어디로 간다는 말이 전혀 없는 것이 금강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금강경 5천자 중에서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말은 임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법화경은 어디로 간다고 돼 있거든. 삼세가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법화경이 좋은 점이 이런 것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알고 좋다는 사람은 좋지만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좋으니까, 열애수량품을 몇 번 읽으면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뭐를 알고 이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걸 알지. 하면 100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은 짐승과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죽만 사람의 거죽을 둘러섰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짐승과 다름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중생이라 한다. 중생이라 한다. 그러니까 빨리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중생을 면해야만이 세상에 나온 보람도 느끼고, 내가 가더라도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가니까, 확신을 하고 가니까 또 안락한 후생 성처, 다음에 죽을 때 내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이건 그 이상도 좋은 종교가 어디 갔어요. 종교라는 거는 내세가 약속이 되지 않으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도 천당 간다고 돼 있어요. 그게 종교라는 거야. 유교는 어디 간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유교는 종교라고 안 합니다. 이 금강경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 종교기보다도 불학. 그래서 성가기감에 보면은 서산대사는 불학이라 그랬어요. 학문이다 이거. 부처가 되는 학문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문이기보다도 더 나아가서 종교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쪽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보살생의 소위 그 성, 즉 석존의 성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다시 말해서 전생의 수행을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 그렇게 말했던 건데, 이 말이 차츰 대승불교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선보리심을 낸 사람을 다 보살이라 한다. 이제 하도 얄미우니까 다른 절에 가면은요 보살이라고 안 부르고 스님들이 보사 건단 말이죠. 보사님, 절 지키는, 절이나 유지하고는 하는 사람이다 소리야. 보사라고는 틀려. 저런 말 듣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좋다고 듣고 있으니 그 중생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부르는 스님이나 대답하는 그 보살이나 참 가관이지 저게.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우면 보살아 그래 부르겠어요, 보살을. 그리고 이제 절에서는 보살님 그러면 그대로 듣는데, 남자들 보고 보살님 그러면 또 싫어한다고, 또 무슨 보살이냐고. 그래 또 어리석어. 한번 해보세요. 거사님 그러면 좋아하는데 보살님 그러면 여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살이라고 세상 나와갖고 보살이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요, 말하자면 세상에 없던 사람 말고 세상에 몸받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불교 최대 학자만이 받았던 거라. 스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 그 용수보살이라든가 마명보살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또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련대보살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원효보살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만 보살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자 거사들 보고 보살님 그래 봐봐. 한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니도 틀렸다. 내 속으로 그래요. 난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런데 그 여자한테만 불러지는 이름으로 또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원래가 마음자리는 남녀가 없는 거거든. 마음자리는 세상에 나올 때 인연 따라 나오면서 차별이 생기면서 결국 남녀의 성구별이 있었던 거지. 여자 속에는 남자가 있고 남자 속에는 여자가 있다 이 말이야. 반반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여자지만은 남자 마음이가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통 큰 사람도 많고 남자도 제 아무리 깡패 같아도 또 여자처럼 다 손점도 있다 이 말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반을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바이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시를 읊었냐 그러면 영국의 유명한 바이론. 그런 사람은 자기 말하자면 애인을 나의 반신이야 그랬단 말이야. 참 대단한 소리입니다 그게. 나의 반신이다. 나의 반쪽알이라는 얘기라. 그런데 결혼해서 이렇게 궁합이 만나면 무엇을 말하는 거니? 극과 극이요 서로가. 그래야 궁합이 맞는 거예요. 어? 자기의 없는 부분을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하고 남자도 자기가 없는 부분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로 합해지는 거다 이 말. 어? 그래서 레슬링이라든가 권투페이 제일 맞는 거는 여자라 남자보다도. 아 정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그 손을 아이고 그러면서 벌리 갖고 본다 그러거든 이러고 그 말이 그냥 넘길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않는 부분 있지만서도 자기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개발되느냐가 문제라요. 어느 쪽으로 개발시키느냐는 문제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면으로 봐서 남녀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은 차별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 나오는 것은 절대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나도 틀려요. 예, 이제 사주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이병철 씨하고 말하자면 생년월일이 시까지 같은 분이 있었다 그래. 어디가 경기도 화성에 가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했거든. 부자가 아니라. 그럼 왜 그러냐? 태어나는 곳이 다르잖아. 시간이 다르고, 시간도 그렇고. 동일한 시간 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내는 두 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배 속에 난 것도 뭐, 아롱이자롱이 있단 말이 그 말이라. 시간 다르고 공간 다르니까. 그것들이 같이 안 나오거든요. 서로 등다리가 붙어서 나온다 해도 공간이 틀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등이 붙어도 공간이 틀리죠. 이 공간이 거기 다르니까. 그러니까 차별화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봐서는 평등하지만은 세상에 나올 때는 그것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제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평등하다는 것이지 밖이 평등하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남녀가 차별인데 그것도 유별이라. 그런데 평등하다. 평등권을 주장하고 하지만은 그 평등권을 주장하려면은 여자는 여자로서의 충실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충실했을 때 평등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남자가 애 못 낳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잖아요. 또 여자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평등하다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평등해야 할 것, 즉 당위의 문제라 그래요. 해야 할 것이지 하다는 건 아니다. 해야 할 것이다와 하다는 다릅니다. 하다는 존재의 문제고 할 것이다는 당위의 문제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 우리가 할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차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세상을 바로 보는 거. 그래서 항시 바로 본다 해서 이제 정견이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견이에요. 바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보지 못하면은 전도 몽상된 거거든 그게. 왜냐하면 뒤집혀서 본다는 소리라. 드러누서 본다. 그러니까 남들은 앉아서 있는데 나가 드러누서 보면은 거꾸로 보이잖아. 그래서 하는 거이고 더 나가면 우람분재라는 말도
이제 7월 백중, 우란분제란 말도 우란분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매달렸다 소리다. 도현. 거꾸로 매달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때문에 이야기가 생긴 것이 말하자면은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자기 어머니를 봤더니 저기 어머니가 아기계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 그런 소리가 이제 이야기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중생들이 믿고 또 이제 그 우란 문제를 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소리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삼성을 말하는데 즉 성이라는 것은 뭔 거니? 원래 탈 것. 탈 것은 많죠, 요즘은. 비행기도 탈 것이고 배도 탈 것이고 버스 말하자면은 승용차 할 것 없이 자전거 다 탈 것 아니에요. 이게 탈 것이란 말인데 왜 탈 것이냐 그러면은 고뇌의 이 사바세계를 말이죠. 사바세계를 이쪽 언덕으로 보고 그 사바세계를 가로질러 가지고 강이 흐르는데 그걸 보고 고해라 그래. 바다. 그 바다를 건너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저 언덕은 파라다이스다 이 말이지. 어? 낙원이라 즉 부처님의 깨달음은 곧 열반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것까지 건너다 주려면은 뭐이 건너다 되겠어요? 탈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탈 것이라고 한 것이 승이라는 말이 붙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미호구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신어다 건너준다는 교리를 탈 것에 비유한 것이다. 소승이라는 것은 작은 탈 것, 말하자면 오토바이처럼 1인승의 차로 자기 혼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가르침을 말하며 대승이란 큰 탈 것이란 뜻으로 이를테면 버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법화경에서 말하는 소승과 대승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승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승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말씀, 언행 그대로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 해석이란 것은 불가. 부처님이 한번 말했으니까 거기에는 절대적인 금과 옥조야. 그거는 조금도 변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착각을 한 사람들을 보고 소승배라 그래요. 원칙은. 그러니까 그래서 소승이란 말을 없애자. 그건 너무한 말이다. 그래가지고서 1956년과 7년 사이에 방콕에서 이제 세계 불교도 대회가 열렸는데 소승이란 말을 없애자. 그럼 뭔 말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좌부 불교를 하자. 그래서 상좌부 웃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 그래.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승불교는 뒤에 생겼으니까 웃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직접 제자들을 상자부라고 그렇게 일렀던 겁니다. 이게 우리 불교가 분열이 지금 우리가 파가 많죠. 현재 크게 나누어서 현교와 밀교 또 다른 방향으로 말할 때 성도문과 정토문. 그건 더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종파가 50개가 넘어요. 1985년에 불교재산관리법이 없어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말하자면은 통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불교가 공된 불교가 18개 종단이었는데 지금은 50개가 넘었어요. 하여튼 뭐 간판만 붙이면 종단이 되어버리고 지금 이제 규제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문교부 또는 문공부 지금은 문화체육부인데 거기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누구든가 이제는 조합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내가 무슨 종단이다 그러면 종단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는 과거에 등록된 18개 종단만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간에 그때 이런 종파가 갈라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십송사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생겼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100년 뒤 이야기야.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인도의 경제 상태도 변화가 왔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하고 100년 뒤니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돈이란 게 없었어요. 화폐 경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물물교환형 경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거의 발달돼서 우리가 화폐 경제로 바꿔진 거거든. 100년 뒤에는 화폐가 생겼다 이거라. 그러니까 또 절에다가 이제 갔다가 보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시하게 된 겁니다. 천번에는 보시라는 게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기원정사라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건강경에 나오는 기수급고도권위를 이제 기원정사라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 아나타 핀더러스가 이제 그 제타바나 동산을 살 때에 무심코 그냥 장난말 비슷하게 한 겁니다. 팔으라 그러니까 이 동산에 금을 전부 다 깔면 내가 팔겠다 그랬거든. 제타도 태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자가 정말로 그러면서 돈을 갖다 덤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깔았지만은 이 제타 태자는 팔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달태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때도 재판을 걸었으니까 하는 말 그랬는데 그때 재판에서 이제 그 법관이 하는 말이 판관이 하는 말이 당신이 분명히 그때 판다 했지 않냐. 이 깔았으면 팔아야 돼,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때서 이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냥 나무를 다 바친 거예요. 보시란 거라. 그래서 동산은 수달이 산 것이요. 나무는 기타태자가 보시한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땅을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기수급고독은 기타림 급고독 장자의 동산이다. 그래갖고 두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기수급고독이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기원정사라 그러죠. 기원정사. 하여튼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갖다가 바치는 시절이 왔었다 이 말이라. 근데 부처님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절에서 돈을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그 상자부에서 뭐라고 했는 거니 부처님은 절대로 돈 받으란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받지 말란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받으란 말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은 스님들은 아니 부처님이 하지 말란 말도 안 했고 안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못해야?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라진 것이 불교의 근본불교 분열이라 이 말이에요. 불교의 분열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처음에 갈라진 것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쪽은 소위 말해 소승으로 몰려들었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돈도 받아도 된다. 그런 데가 이제 대승으로 발전한 거라 이 말이죠. 그게 근본분열 원인이에요. 그래서 소승대승이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내가 사족을 붙이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흔히들 소승이라 그러고 소승의 무리 그러고 또 이타주의적인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자면 대승이라 그런다. 그러죠. 그거에는 뭐 동서양을 다 막는 거 똑같아요. 우리말에 서울 쪽의 이야기에 곤정이저지란 말이죠. 곤정이저 아세요? 곤정이저지라고 곤정. 그런데 그런 왜냐하면 중종도에 신권이나 남정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판서가.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좀씨라 소인배라. 그래서 경기도 이쪽 화성 쪽에 이쪽에 나는 새우 중에서 새우도 아니고 생선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잡아서 젖을 담는 것을 보고 곤정이 젖이라 그래. 그러면 신권이 남정이 젖이라는 말이야. 숙주나물이 왜 숙주나물이에요? 신숙주나무라 그래갖고 숙주나물 된 거 아니에요? 변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했다. 이제 그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전설로는 뭐라 하냐면 사육신에 동참하기로 했거든. 그랬는데 안 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숙주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변한다 그래가지고 신숙주나무라고 숙주나무라 녹두나무 아니야 그게. 숙주란 예? 그러니까 변했다 이 말이야. 그게 변했다는 소리거든. 그래 생긴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별말이 다 많아요.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에서 쓰여진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통용되어 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처럼 혼자 타고 헷 달리는 것은 소승이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걸 대승이란다. 그래서 이제 가때 파라산 가때, 가자, 높이 가자, 파라산 가때, 우리 다 함께 같이 가자 한다면 그게 대승이죠. 그 차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아재 바라아재 그래 부르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되지만은 자우튼 그것이 오늘 함께 가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한 가지 절에 갑시다 그래 한 번 갑시다 안 간다 그러면 놔두고 오면은 소승되고 그렇잖아요. 끌고 오면 대승이라. 기독교 욕을 것이 아니잖아. 어때요?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기독교 사람들 뭐 가자고 차라리 여기 막 끌고 간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건 좀 소승, 당신 소승배야. 내가 소승입니다. 소리 하는 거야, 그 소리는. 응? 같이 가야 되는데 어때서 자기만 타고 오냐고. 그게 소승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말하자면은 나만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도 혼자 하면 독불공이 좋다고 그래갖고 독불공 하는 사람 많아.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이 동참해갖고 하는 만발공양이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만발이라는 거는 만발이 무슨 바루가 만개라 뜻이에요. 많은 바루. 공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양해주는 그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루발자래요. 바루발자리 틀립니다. 그는 만바루라고 해서 바루발자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바루는 많이. 이제 그 바루분이 더 있어 밥그릇이. 이게 많은 사람을 공양한다 소리라 그게. 그래서 공양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다 대승불교의 소산이라 이 말이라.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소승불교야. 엄격은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잣대로 가지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러고 있으니 그 참 악한 일이죠. 자, 그만둡시다. 그리고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남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의 인격 완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맞죠 내 말이? 때문에 적고도 낮은 탈 것이다. 작고도 낮은 탈 것. 그래서 작으면서도 낮다. 높은 게 아니다. 탈 것이라고 대승 측에서 경멸하여 호칭한 것이 소승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되었다. 그러나 남을 얕잡아보는 이 호칭은 불교적이지 않다여 지금은 세계 불교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고 있다. 이 화택의유에서 성문영각 보살의 삼성을 양과 사슴과 소가 끄는 세 가지의 수레에 비유한 것은 양, 사슴, 소가 끄는 수레는 고대 인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탈 것으로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매우 갖고 싶어하는 최신형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 사람들은 뭐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무슨 좋은 차만 지금 다들 바라잖아요. 요즘 뭐 볼보도 요즘 어디가 그리고 BMW라든가 뭐 그런 것만 요새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 그래 인도에 당신은 그것이 최고니까 그런 비유뿐이 안 나왔어요. 그때도 이런 좋은 차가 있었으면 지금 로스로이스니 이런 소리가 나왔을 건데 체계가 당신은 그것뿐이 없었으니까 이런 비유가 사용된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제각기 좋아하는 차가 있다. 그것을 줄 테니 빨리 나오느라 하고 유인한다면 오늘날의 소년이라도 곧 뛰쳐나올 것이다. 과연 아이들은 나왔지만 아버지가 말한 수레가 보이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힐난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대신에 7가지 보석으로 7보로 장식한 크고 흰소가 끄는, 큰 흰소가 끄는 수레. 근데 왜 흰소냐 그러면은 원래 흰 것이 길상이라 그러죠. 요즘도 뭐 무엇이 흰 것이 나오면 송아지도 흰 송아지가 나오면 좋다 그러고 또 뭔가 제비도 흰 제비가 나오면 좋고. 근데 소라 그러면은 이제 인도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성스러운 하나의 짐승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도 소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용인에 가면 와우정사라고 있잖아요. 와우정사.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소가 누워있는 정사라.
이게 부처님이 누워있는 정서는. 그래서 소거든. 그러니까 소, 사자, 코끼리. 그렇게 비유합니다. 소, 사자, 코끼리로 주로 말하자면 부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